자, 우리 63장은요. 오늘 제가 아마 1절부터 이렇게 꼼꼼히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게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승리를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고, 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15절부터 기도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그러니까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보아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17절도 보세요. 맨 끝에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어때요? 기도 형태죠, 그죠? 기도. 그래서 실제로 7절부터 64장까지가 기도예요, 기도.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65장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사야가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부흥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이 부흥도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좀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를 찬양으로 만든 게 조금 아까 우리가 불렀던 아침 시간이라 이제 우리 목소리가 잘 안 올라가서 제가 미리 반주자에게 음을 조금만 좀 낮춰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 부르기에 힘들었지만 사실은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간절함을 담은 기도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63장 7절부터 64장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특별히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제 우리가 뮤지컬을 봤듯이 종종 고난이 닥쳐와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셨구나. 어떨 때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민족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그 멸망할 때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막 이런 의문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격스럽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사야의 이 마지막 부분인 63장부터 64장까지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가 일단 7절부터 우리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7절에 보면 그래요. 중간에 보세요.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내가 말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내 집에 이렇게 많은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자비에 대해서 이사야가 먼저 진술하고 있어요. 이걸 먼저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자비를, 이사야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7절. 자, 다 같이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네, 거기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써놔 보세요.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게 복수 형태로 돼 있어요. 즉 복수는 뭐예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 그래서 자비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들과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근데 그 다음에는 바르게 번역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의 많은 자비들, 자비를 그랬네요. 자비들이에요. 자비들을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들을 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를 하는 그런 은혜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는 미처 이게 은혜라고 깨닫지 못한 자비들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지금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자비들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거야. 우리 성경 일독학교를 배우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그려지겠지만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던 이 시대는 사실은 그 유다 민족이 굉장히 그 혼란을 겪고 있었고, 특별히 지금 이 63장은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유다가 막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막 돌아서고 이런 때였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그 신앙 간증 속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자비들을 베풀어 주셨어 하는 게 이사야 속에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우리가 좌충우돌 잘못할 때도 많고 우리의 신앙이 식어질 때도 많고 우리가 연약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자비들을 심지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자비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디딤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만나지게 된 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놓고 볼 때도 이런 부족함이 많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그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그동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일들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들, 베푸신 은총들, 그 자비로우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못하고 나 자신이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철없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 거 가만히 되돌아보면 얼마나 철없어요, 그죠? 막 좋을 때는 막 정말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다가 또 근심거리만 좀 생기면 그냥 푹 꺼져가지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게 우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 근데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는 시온의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여러분 그 8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실로 내 백성, 그 다음에요 내 자녀, 내 백성 내 자녀. 예? 여러분 여기에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 그랬죠, 그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 이 말씀은 우리가 거짓말을 안 했거나 또 거짓된 행실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을 어떤 형태로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8절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진짜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짓을 결국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술이 거짓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이 거짓된 행실, 거짓된 신앙, 근데 이거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걸 깨닫게 해주실까요? 우리가 주의 백성, 주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한번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이사야의 마음속에 자 9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 유다 그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질병 때문에 아파할 때, 또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을 때, 그 파라가 어제 뮤지컬의 파라가 우리를 떠나 있지 않았어요. 늘 곁에 있었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사야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할 때 여기 9절에는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동참해 주셨다라는 말을 같이 계셔 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답답한 일, 공고한 일이 있다면 이 이사야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 참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근데 이제 그 안타깝게도 10절부터 14절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반역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고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해주세요. 네? 우리를 부흥케 해주세요. 진정한 부흥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변화되는 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네? 우리가 기경되는 거,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네? 여러분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자, 그런데 그 부흥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나 한번 보세요. 자, 먼저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근거로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셔야만 해요. 그게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구보살피시며 주의 거룩한 영광나온 소스에서 옵소서. 주의 열정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신 강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끼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민족을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는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주님 더 풍성해지게 해주세요. 이게 부흥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깨달아지기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오늘 아침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흥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부흥을 위한 기도는 이사야 선지자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자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든. 하나님,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혹시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와 우리 가정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우상을 다시 끌어들이고 백성들이 물질이 신앙의 목적이 되고 이런 그 히스기야의 그 시대에 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이사야가 기억하면서 므낫세 왕 때 하나님 이제 돌아와 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뜨겁게 성령이 부어지던 여러분 그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그때를 다시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돌아와 주시는 거, 다시 부어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부흥이에요. 부흥, 리바이벌, 다시.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사야의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뜨거웠던 은혜, 그 뜨거웠던 풍성함,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임재 다시 부어주세요. 다시 부어주세요. 네. 여러분, 1974년 73년이에요? 4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엑스폴로 74라는 제목으로 다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들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광고할 거거든요. 한국에 오셔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때 그 73년도에 막 한국 교회가 막 뜨겁게 불듯 일어날 때 그때를 다시 주시옵소서 하는 그 슬로건으로 우리 극동방송, 전국에 있는 극동방송이 주관이 돼가지고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좀 참여해 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포스터를 보면서 야, 우리 그 민족 가운데 그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 그때의 그 뜨거웠던 열기, 그때의 그 뜨거웠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여기 지금 17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네, 우리의 원수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예요.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물론 당연히 이 이사야 선지자 때는 예루살렘 성전의 유린당함을 의미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성소인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에 빼앗기고 또 물질 만능주의에 빼앗기고 여러 이단들에게 빼앗기고 유린당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부흥시켜 주세요.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